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제자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든지 구원해내고 다윗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나라의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까요? 애국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였는가요? 사실은 개인적인 기대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예수님과 동역해서 다니면은 언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잘못된 동기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옛기놈들, 그런 불순한 의도로 나를 쫓으려 하다니 썩 꺼져라, 필요 없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세요. 이게 좀 슬픈 얘기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셨어요. 이게 다음 장인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말 좋게 해주고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금방 막 기분이 업됐다가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싫어요. 이러면 또 막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든 예수님은 그들의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올바로 그들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말 해주면 금방 좋아졌다가 누가 조금 요즘 살찐 것 같아 이러면은 막 집에 가서 고민하고 요즘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것 같아 피곤해 보여 이러면 내가 피곤한가 또 갑자기 홍삼 사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실망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왜 실망해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왜 서로에게 실망합니까? 기대하니까.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너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심정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신 것이지 정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처음부터 이 일,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아시고 죄질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으러 나와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나온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훗날 어떻게 변화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 아시기에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은 네가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변화하든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같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변화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는 변화될 놈이 아니니까, 너는 나를 팔아먹을 놈이니까 처음부터 오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까지 공부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변화되지 않을 그 한 사람,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너는 싹수가 노래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그에게 빵을 기름에 찍어서 주시고 끝까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요. 자신의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온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세상에 속한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제자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오른팔이죠. 예수님의 오른팔. 가장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은 좀 극적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오른팔을 만나는 그날. 다른 복음서들은 그 만나는 날을 극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배 타고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됐다. 아주 극적인 장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자기 동생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모시고 왔더니 정말 예수님이시네. 제가 베드로가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반응이 적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메시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한 건 베드로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국 말이에요. 그죠? 한국말인데도 이해 다 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대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신 후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데 자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야 같이 가자라고 부릅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서 골프 얘기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디 골프장이 참 좋아요. 무슨 골프 아이언이 뭐가 좋아요 하고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첫째, 제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세요. 대신에 우리 최은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끔 기타 얘기를 하세요. 왜냐? 본인도 기타에 관심이 있고 저도 기타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서로 공감하는 거, 서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그 대화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안 만나요. 이제 그 후에는 만나도 서로 재미없는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자, 여성분들 무슨 마켓에 갔더니 배추가 그냥 세일이에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 어이구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막 가서 사요. 근데 남자들한테 어느 마켓에 배추가 세일이에요 그래 봐야 남자분들 그래서 뭐 하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이 대화가 그게 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밖에 말 안 했어요. 뭐 성경에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구원자 만났어 해요. 그런데 빌립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에 평소에도 깊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실질적인 메시아, 와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기록된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가 예언된 그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그게 누군 줄 알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꾸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냥 뭐 나사렛 시골 동네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평소에 성경을 나누던 자들이니까 자기들 알기에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와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죠. 떡집. 떡집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구약의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빌립아 너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수 있어? 베들레헴 사람이어야지.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해요. 야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일단 잠만 말고 와서 봐봐. 일단 와서 그분을 좀 만나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로마가 호적 조사를 해서 다 자기들의 호적 동네로 고향으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나다나엘은 의심을 품으면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이제 갑니다. 어떻게 뭐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하면서 투벅투벅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뚱딴지 같은 소리가 뭐예요?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가 참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 너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자, 간사하다. 이거는 개교를 의미해요. 개교. 속이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남을 속여서 잔머리 굴려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뚱딴지 같은 말씀에 나다나엘도 묻죠. 아니 처음 보자마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를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예수님의 그 대답에 나다나엘도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다 읽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 않아요? 이 말은 정말 예수님하고 나다나엘 둘 사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간사한 게 마음에 없구나. 저를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어요. 집에도 성경책 몇 권씩 있고 먼지 쌓여 있고 읽지도 않고 벌전대로 있고 전화기 안에도 성경 다운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도 언제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 시대는 어땠어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죠? 종이가 없었고 성경을 어디다 했어요? 두루마리에다가 다 일일이 서기관들이 써서 두루 말아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죠. 회당에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함부로 보고 싶다고 펼 수도 없고 회당장이 그날의 랍비가 이렇게 펴서 읽어주면 이렇게 듣고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웠어요. 성경을 외웠어요. 우리처럼 아무 때나 이렇게 펴서 보는 게 아니라 펴볼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우리처럼 성경을 펴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말씀을 꺼내내요. 그리고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일을 어디에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꺼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그 말씀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무슨 말씀, 창세기 무슨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지 나 알아. 그 생각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너 안에는 속이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묵상했을까요? 창세기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간사하게 간계를 꾸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됐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어머니를 떠나야 됐고 머나먼 타국 가서 몇십 년을 고생하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간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을 자기 혼자 앉아서 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이스라엘이야. 네 속에는 그 간사한 것이 없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내 생각을 알았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했던 생각을 알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 왕이 맞으십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고백에 예수님이 더하시죠. 겨우 너 생각 정도 알았다고 해서 나를 메시아로 믿는 거야? 그뿐 아니야. 앞으로 너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역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면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본 환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나다나엘이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2절 원문을 보면요. 땅에서 야곱이 환상 중에 보는데 땅에서 하늘로 한국어로는 사다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다리.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자, 하늘을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리락 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엄청 무섭지 않겠어요? 사다리로? 근데 그게 아니라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단으로서 한층 한층 올라간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그 계단, 하늘로 가는 그 계단에서 천사들이 내려도 왔다가 올라도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있었던 곳을 야곱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어디에 그 길이 있지?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는 분명히 그 계단,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인자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계단,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공부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도 죄를 어떻게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없어. 여러 가지 길로 가서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라고 해서 종교는 다 똑같다. 어쨌든 여러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횡행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다른 길로도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구도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거다.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도통하셔서 사람의 생각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마음속까지 그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다니엘이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서 많은 점쟁이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이상해서 자기가 궁중에 데리고 있는 그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점쟁이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야지. 어떤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냥 웬만한 거짓말쟁이들은 다 해몽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안 해줘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말이. 근데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냥 밥만 축내고 있었네. 얘네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 영적인 척 하는데 못한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모른다. 안 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정말 자기들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그 점쟁이들을 다 살려주죠.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우리의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동기, 내가 남들에게 숨기고 있지만 은밀히 가지고 있는 그 생각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나는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앙 상담을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부 정말 저한테 털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어느 정도 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이야기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부끄러움은 감수하면서 얘기하는 건 있지만 그거 넘어서 있는 그 추악한 생각들, 그거는 사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만큼만, 저를 신뢰하는 만큼만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발가벗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분께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그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서 상담할 수 있어요. 상의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아뢰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지 않고 알아. 네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너 스스로는 선할 수 없어서 너의 의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고쳐 나가실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그분께 나가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리세요. 아뢰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